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라는 책을 보면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잡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작물을 키울 때 가장 귀찮은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잡초를 그대로 두면 땅의 양분을 가로채서 작물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유실수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잡초가 상당히 빠르게 자랍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아주 견실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부패한 성품이 남아 있어서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은혜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성도는 종종 은혜를 경험해도 그 죄를 억제하는데 소비해버려서 이 거룩한 삶의 진보가 없는, 늘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이 잡초들을 처리해야 진보가 일어나는데 은혜 받은 걸로 그거 그냥 땜빵하는데 시간이 다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매일 잡초를 뽑듯이 우리도 매일 우리 마음의 죄의 싹들을 뽑아 버려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죄의 싹들을 뽑아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다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싹을 뽑아 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우리 혼의 땅에 뿌려진 그 잡초들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땅에 묶이게 하거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육적인 관계에 묶이게 하는 많은 속박과 매임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겠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지난주 목요일 그 13일은 교회력으로 승천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자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너희들이 땅의 삶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승천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땅의 묶임 속에서 육신의 묶임, 정욕의 묶임, 관계의 묶임, 혼의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은 땅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에 묶여 있어서 어때요? 끌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묶임을 풀어내고,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묶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육체의 연약함들, 그 묶임들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묶임을 푸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땅의 묶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바로 23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요일부터 10일 동안은 뭐 하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면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땅의 묶임들이 온전히 풀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보는 절기가 승천절과 성령 강림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땅의 묶임들, 그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또 이 부활의 능력은 또 뭐와 연관관계가 있었죠? 십자가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또 뭐하고 연관관계가 있는 거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력의 절기는 이런 연관의 고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재앙, 예고가 나타납니다. 함께 이 본문을 살피시면서 이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9번째 재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바로는 더 이상 이제 모세와 협상하지 않겠다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나오죠. 바로가 모세에게 말한 거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너 이제 내 얼굴 보이면 넌 죽어.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하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드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다이렉트로 마지막 재앙을 딱 보내셔서 강력하게 한 방에 다 끝내버리시지?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무려 아주 길게, 우리 정말 여러 번의 주일을 지나면서 설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재앙마다 다 이게 할 것도 많고 이렇게 뭐 놀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9가지 재앙까지의 시간이 왜 필요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이 대화가 잘 통하지 않으면 너 잘났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그냥 대화를 포기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붙들고 씨름해 봤자 입만 아파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짜증이 나죠. 그러면 내 성질이 더러워지잖아요. 얘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나의 성질이 막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상대하지 않는 게 편하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하면서 상대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상대로 9번의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무려 9번이에요. 9번씩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그 완고한 마음을 돌이키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인간들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가장 강도가 강한 마지막 재앙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은 바로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히브리어로 가레시, 예가레시라고 하는데 쫓아내고 또 쫓아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신속하게 또 반드시 하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쫓아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은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3장에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게 눈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에 그거 나오거든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와 있죠? 취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의 은금폐물을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은 것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봤잖아요. 애들 다 잡아 죽이고, 남자아이들. 그리고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게 했잖아요. 그 은금폐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그 극심한 노예 생활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노예 민족이 아니라 애굽을 무찌른 승전국으로서 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이 필요하잖아요. 승리하면 반드시 고대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돼 있잖아요. 전리품을 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에서 가져 나온 은금폐물로 뭐 했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려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은금폐물을 취하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두 번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세요. 참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호의, 그죠? 호의란 단어가 더 좀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호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이었잖아요. 태양신의 아들,
근데 그가 전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무참하게 박살나니까 신하들과 그 애굽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정말 모세는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또 호의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도 얻어 터지니까 더 이상 터지면 진짜 완전히 자기는 나가 떨어지니까 빨리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신약의 산상수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생각나요. 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야생마인데 아무도 올라탈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갈기가 아주 그냥 막 휘날리면서 아무나 그 잡아가지고 타려고 하면 절대로 탈 수 없는 말이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말을 잡아서 재갈을 물려서 그 말에게 워워하면 이렇게 재갈을 딱 이렇게 당기면 쓰고 달려라 하면 달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워져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온유함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의 삶이잖아요. 그 온유한 자의 삶은 뭐가 있죠? 결론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지하게 답답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것밖에 없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무능력한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한 번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한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여정들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결국 온유한 자가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동산 투기꾼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요새 막 집값 오르고 막 땅값 오르니까 막 어떻게 하면 투기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본향인 그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땅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고 싶은 것에 훨씬 많은 비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유함으로 땅에 투자하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온유한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도대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온유한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만물이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맨날 피곤함에, 세상의 피곤함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어떻게 살고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지만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내면의 변화는 뭐로 통해서 올까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온다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일 겨우 해내고 막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온유한 자가 얻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죠. 뭘?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삶이 되어야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가 발전하면서 자기가 막 열심히 자기 막 발전기 돌려가지고 겨우 그냥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댐 근원에 수원지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그죠? 충만해져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면 때로는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데 어때요? 억울한 일 당해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은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 세상에서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한강에 가서 거의 투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제대로 지금의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파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승리의 길,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이 임해요. 하나님의 전략이 임하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정말 너무나 맛있는 맛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데 입에서 막 살살 녹는 그런 집을 갔어요. 그런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집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야, 그 집에 갔는데 이렇게 고기를 먹었는데 입에서 막 살살 녹고 밥을 먹었는데 너무 찰지고 막 이렇게 입에 쫙 달라붙고 막 이런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죠? 단지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아들은 저만큼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그 집 이름만 생각나면 막 입에 막 침이 고이는데 아들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아버지, 아빠 정말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마 후에 그 아들이 저와 함께 이제 맛집을 방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반응이 달라지겠죠? 이제 우리 둘은 그 음식에 대해서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그 집 하면 입에서 벌써 둘 다 침이 쫙 흐르면서 어때요? 그 느낌과 맛을 아는 거죠. 이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님을 안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맛보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적 지식은 머리에서 발견한 지식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가슴으로 경험한 지식이 참된 지식이에요. 그죠?
가슴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 심령 속에 경험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에까지 와닿아야 돼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성령님께서 정말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전략을 주시는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삶의 전략이 여러분 있으세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전략을 주시는 걸 깨달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맛보아 아는 거예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알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굽에 바로에게 말한 구체적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지 좀 살피려고 그래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자,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재앙을 시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 대한 마지막 타격은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굳은 의지와 그 재앙의 결과가 이제는 절망적이다, 회생 불가능이다, 이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굴리는 큰 맷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돌리는 몸종 노예들의 장자까지, 또 그런 장자들까지, 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 끝까지. 그 애굽 사람들은 이 애완동물을 많이 길렀어요. 개와 고양이, 원숭이,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의 장자들, 또 생축들, 가축들을 많이 일렀잖아요. 그것들의 모든 장자들, 싸그리다. 장자는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처음 난 건 그냥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고대 시대에 장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의 대표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심판이 임한 것과 마찬가지이죠. 바로의 완악함의 끝판이 뭡니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계속 대비가 많이 되어 왔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움직이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라츠라고 하는데,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인 개가 어떤 상대를 보면서 막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사람들보다 빨리 캐치하잖아요, 그 상황을.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 상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게 대비되고 있어요. 애굽의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밤에 집집마다 애들이 죽어나가니까 짐승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자, 가족의 대표가 죽는 건데, 장자가 막 집집마다 줄초상이 나니까 막 울부짖음이 크게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민감한 개도 짖지 않는 거죠. 그건 무슨 표현이에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 가장 작은 상처 정도까지도 입지 않고 그냥 평안히 그 밤에 잠잘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애굽에 전적은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데 다 잠자는 거죠. 개도 잠자, 짖지도 않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구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섭리. 우리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죠? 자녀들 다 죽고 남자아이들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점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보호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지금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고등과학원에 재직 중인 수학자 김인강 교수는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쁨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공식을 이 수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수학자니까 수학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발견됐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이런 요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무한하게 크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커요. 무한대야, 수학적으로. 그런데 인간의 아무리 작은 회개, 작은 믿음, 또 작은 결단, 그거 있죠? 그것을 이렇게 무한대에 곱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믿음, 작은 회개, 작은 결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곱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곱해지면 그 무한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 희망적인 것은 아무리 흉악한 죄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도 유한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아무리 큰 죄도, 아무리 절망적인 일도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한대로 유한한 것을 나누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한 것, 고난, 죄, 슬픔,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돼요. 제로. 내 안에 있는 고난, 슬픔, 죄, 슬픔, 고난, 이런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호를 받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기쁨 공식이에요. 자, 어떻게 이 김인강 교수는 이러한 공식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또 중요하겠죠? 김인강 교수는 2살 때 열병을 앓았습니다. 감기에 채기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러려니 했는데 보름이 지나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그 뒤로는 2다리로 서본 적이 한 번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해 들어오면 인강이를 당장 갖다 버리라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도망가지 않고 그 인강이를 무릎에 앉힌 채 안고 계시면서 얻어맞는 거죠. 그런 식이었어요. 또 7살 때 초등학교에 찾아갔을 때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서럽게 우는 어머니 등에 업혀 오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가족과 떨어진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초반을 이렇게 묘사해요. 까미가 쓴 책에 나는 하늘을 부정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들의 고통에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가 그런 절망감을 느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이 침묵의 과정이 다 지나야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애간장을 그냥 다 녹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민했던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책에서 이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된 간호사의 고백을 읽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미소 지어주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미소 지어주시면 저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은 거죠. 그때 김 교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미소가 그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가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김 교수를 지켜봐 주는 사람이 없어도 김 교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김 교수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들 속에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계시는구나. 온갖 요동침이 그렇게 많았던 삶에 그게 나 혼자가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으로 나에게 미소를 지으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 교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죠.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탄한 일, 그죠? 그런 일만 계속 생기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미소, 그리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요동치고 막 혼란하고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1장, 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 자기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 삶을 통해 보호하시고 미소 지어주시면서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리젠트 칼리지의 대학의 영성신학자인 마르바 던입니다. 그녀는 안식,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약할 때 기뻐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약함의 영성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던은 지난달 이 4월에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르바 던은 삶 자체가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그 정도의 고통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고통 목록이었어요. 온몸이 걸어다니는 그냥 종합병동이었습니다. 장중첩중으로 장절제를 했습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척출, 유방암으로 인한 절제수술, 또 망막이 출혈한 이후에 3번의 눈수술, 그 다음에 한눈이 실명했어요.
그리고 신장은 25%밖에 기능을 못했고 장신경세포가 죽어 있어 항상 4종류의 약을 먹어야 됐습니다. 또 수십 년간 팔과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뼈는 퇴행해가지고 무릎 아래 신경은 죽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무릎 아래. 네,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알았던 홍역 후유증으로 췌장이 망가져서 45년 당뇨합병증과 싸워야 마르바더는 2007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때 가서 강의를 듣고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 문제로 내 현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축해 주지 않으면 강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내가 배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마르바돈의 책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이 책에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문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더 큰 이야기의 희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 속에 친히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죠. 우리의 고난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분의 고난보다 훨씬 크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분의 고난보다 훨씬 커요.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성육신,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죠? 그런데 고난은 어때요? 이 고난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분의 고난보다 훨씬 크듯이 우리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슬픔의 함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정말 영성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우리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승화되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계신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고난 속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함께 극복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고난의 현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큰 스토리,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 전체가 복음이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슬픔이 극복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8절이에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나왔어요. 자, 이제 이러한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결론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더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온전히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그들을 다 그냥 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번 한 주간 좀 곰곰하게 고민하고 씨름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내 방식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사업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딱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해? 망한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특기가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특기, 자존심을 건드리잖아요. 자존심에 흠집 나도록 하시죠. 잘 모르세요? 하나님 방식에 따라가려면 자존심 다 버려야 돼. 자존심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게 답답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문을 열어주시는 거 맞나? 나 망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나 더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날 정말 죽이려고 하시나? 왜 이러시지? 이런 고민을 이제 마음속에 하는 거죠. 하나님 방식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나님 방식을 원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현실 속에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싸움이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이런 당연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방식에 대한 걸 점점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이제 점점 내 방식을 자꾸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뚝이 무너져요. 이렇게 약간 무너졌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막 다른 세상의 막 가치와 기준, 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감정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원망하는 거죠. 그 전까지 원망을 못했는데 이제 뚝이 무너졌으니까 완고해져 가지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완고해짐의 결론은 뭡니까?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공동체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뚝이 무너지면 하나님 방식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 뚝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다 그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막 삐져가지고 제가 마음의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저도 똑같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죠. 근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동경에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아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수탈과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방식 맞습니까? 따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죠.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서쪽 끝으로 도망가죠. 지구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내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회개하고 소명대로 했는데 덜커덕 웬일이야 이게 전부 다 회개했잖아.
자기 회개 안 할 거라고 믿고 선포했는데 다 회개해버렸어. 그래서 또 삐졌어요. 그래서 박넝쿨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고 나오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그 니느웨 서구배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만 10만 명이야. 내가 그들을 진짜 아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냐?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중요한 본심이 아니냐? 공의에 앞서서 그들에 대한 긍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애굽의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먼저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런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항상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걸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방식을 강하게 주장한 거죠. 예,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내 방식을 자꾸 주장하고 마음의 뚝이 무너져서 내 방식을 계속 주장할 때 반드시 돼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라. 또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남성이 성기에 끝을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형식적으로 이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할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 그 할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세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감정의 뚝이, 하나님 방식을 추구하다가 감정의 뚝이 무너져가지고 내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것, 거기에 굳은 상태잖아요.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죠. 거기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굳어진 포피를 제거해야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부드러워져야 다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하나님 방식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의 표피를 제거해줘요. 바로 잡아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줘요. 그리고 완악해진 마음을 취해주시며 민감성의 결핍을 취해주시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쉬고 싶다. 그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다 지쳐버린 거예요. 마음의 뚝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굳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공동체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았는데 이 마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굳어있는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풀어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이 성령 강림절을 앞둔 이 10일 동안은 우리의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야 돼요. 이 굳어있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추구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우리의 삶에 그 마음의 포피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의 포피가 굳어져요. 네, 마음의 포피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귀찮아져요. 다 하기 싫어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에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랑 우리 이재현 목사님이랑 현신 목사 셋이서 할 텐데, 저는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주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신 목사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현 목사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 그게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 강림절에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풀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을 통해 다시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것, 이 고난의 힘듦과 어려움에 눌려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야 그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